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 813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려신학대학원 김성진 목사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경제 위기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때로는 인간관계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우리는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항상 꽃길만 걷기를, 늘 형통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시간 상반된 길을 걸어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주인공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활약했던 사울과 다윗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다윗은 제2대 왕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유사점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여 세우신 왕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통치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니,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일까요? 먼저 사울 왕의 몰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임명하십니다. 사울의 초기 왕권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암몬과 같은 대적들로부터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울,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종일관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다면 그의 남은 삶이 얼마나 복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왕위가 계속 지속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보실까요?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집행할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섣불리 자기가 제사를, 즉 번제와 화목제를 집도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깡그리 무시하며 말입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사악한 아말렉 족속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깁니다. 아말렉 왕을 사유들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취하는데요, 나아가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업적을 드러내려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며 백성의 칭찬과 시선에 집중합니다.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 사울의 이런 모습을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선포에도 사울은 진정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사울로부터 얼굴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이런 최대 위기 속에서도 안타깝게도 사울은 회개하기를 계속 거부합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왕위를 병적으로 지켜내려 합니다. 군대와 백성들을 동원해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는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죽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인생의 가장 정점에서, 전성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이탈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회개의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 사울 왕국을 만들려 합니다. 자신의 업적, 명성을 중시하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울처럼 내 인생의 정점에, 내 인생의 말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갈 견고한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있습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성도님들의 절반가량이 일주일에 성경을 단 한 장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약 70%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아예 안 읽거나 거의 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뿌리가 빈약한데, 아니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뜻보다,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사울의 실패를 경고 삼아 교훈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사울과 정반대의 길에 있었던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사울처럼 권력 최정점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낱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지정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블레셋의 육적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무려 키가 약 280cm,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약 80kg였습니다. 그런 그를 다윗이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렸을 때에 그는 단숨에 국민적 영웅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지요. 이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외치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화근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 질투 속에서 사울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필사적으로 죽이려 합니다. 무려 약 10여 년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목숨 건 도주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구한 약 10여 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을 처량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한 번은
다윗이 자신의 상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는 이처럼 반복된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랬다면 우리의 삶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참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 이후에 악인과 성도가 공존하는 죄와 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재림시에 있을 완전한 그 구속 전까지는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이 다윗이 역경 가운데, 특히 사울의 위협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그는요, 우리 시편이 보여주듯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후 진행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편과 연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당시 다윗은 왕궁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다윗을 심히 미워한 사울은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급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자신 집으로 급히 피신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가 곧 자기 집을 에워싸고 그를 죽이려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창문을 타고 내려와 도주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의 군대가 곧 그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간만의 차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위기 때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9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시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아멘.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도주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지도를 통해 다윗의 피난 여정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다윗은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라마 나요스로 도망갑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 역시 다윗을 쫓아 이 라마 나요스로 가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그의 전령들에게 임해 그들이 예언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결과 그들은 다윗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빠져나와 기브아로 도망가는데요, 거기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 마을이 있는 노브로 향합니다. 거기서 그는 급히 음식물과 무기를 지원받고 곧바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의 맹렬한 추격보다는 차라리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블레셋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그 영웅,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노래의 주인공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생사기로에 놓입니다. 원수의 본진에 자기 발로 들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 따르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며 대문짝을 그적그적 거리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6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6편의 표저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미친 척 한 행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통하기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 블레셋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시편 34편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이 34편의 표저가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본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블레셋을 빠져나온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중간 지점에 있던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는 이러한 굴들이 여럿 있는데 이곳을 아둘람 굴이라 합니다. 어두컴컴한 굴에 숨어있던 다윗, 그의 마음이 얼마나 잡잡했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에게 쫓기고 또 블레셋에서 죽을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할 400명의 사람들을 아둘람 굴로 보내주십니다. 그들은 이후 다윗의 여정에 함께할 사람들인데요, 나중에는 그 수가 600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자신의 노부모를 모압 땅에 배신시킵니다. 그리고 한 요새에 올라가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이 요새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지만 일군의 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마사다 요새와 같은 곳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마사다는 약 500m의 높이의 사방이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진 천년 요새입니다. 여기에 먼저 올라가 선점을 하면 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자,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를 은신처로 삼았던 다윗, 순간 마음이 놓이고 두려움이 사라졌을지도 모르지요. 또 그에게는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요새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이 요새에 안주하며 머물기보다는 유다 땅으로 내려올 것을 명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유다 땅 헤레스풀에 거하라 명하십니다. 유다 땅으로 내려온 다윗에게 곧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한 번은 저 그일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줘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며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냅니다. 한편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대군을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 오고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저를 넘겨줄까요?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이에 다윗은 속히 그일라를 떠나 십광야로 이동합니다. 한편 십광야에 이른 다윗은 편안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울의 추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 번은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아가서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바로 이때라 말하며 또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급추격합니다. 다윗은 필사적으로 도망가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사무엘상 23장 25절 26절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거의 잡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는 그 표현을 정말 실감케 합니다. 이러한 위기가 몰려올 때 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시편 54편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 시의 표제어가 십 사람이 바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하던 때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아멘. 자,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 그런 다윗을 위해 하나님은 다시 개입하십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에워쌌을 무렵에 갑자기 한 전령이 사울에게 달려와 한 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했다 말하며 사울과 그의 군대가 급히 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울과 그의 군대는 다윗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또 공경해서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이제 엔게디에 피신합니다. 자, 바로 위의 사진이 사해 바닷가에 있는 엔게디의 모습인데요,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곧바로 3,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또 추격합니다. 자, 엔게디에는 이와 같은 많은 굴들이 있는데 그중 한 곳에 다윗은 자신의 몸을 숨긴 것 같습니다. 그 동굴에서 다윗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시편 57편의 표제어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인데요,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기도한 내용인지 아니면 앞서 살펴보았던 아둘람 굴에서 기도드린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또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십니다. 사울이 용변을 봐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굴 중에 다윗이 숨어있는 바로 그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다윗은 단칼에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에게 손을 대기를 꺼려하며 몰래 그냥 옷자락만을 자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멀리 갔을 때에 다윗은 굴에서 나와 사울에게 소리치며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도 자신을 계속 선대하는 다윗을 바라보며 순간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뉘우치며 다윗에게서 물러갑니다. 이후 다윗은 바람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십 광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십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사울은 3,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다시 추격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3,000명의 대군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 진영 정중앙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가 사울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를 깨우고 자신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음을 알립니다.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사울은 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며 철수하기를 결정합니다. 다윗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이 사울을 피해 이제 마지막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환영하는데 아마도 그들을 용병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 하는데 이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싸워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위기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그가 만약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정말 큰 위기가 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또 나타납니다. 블레셋 왕의 부하들이 이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격렬히 반대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열애됩니다. 한편 사울은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 나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사울, 결국 불행하게 이렇게 삶을 마감합니다. 다윗을 해하려 했던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러분들 쉽게 예측이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살면서 수많은 위협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끝날 법도 한데 위기를 넘기면 또 다른 어려움이 들이닥쳤습니다. 장구한 세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이 역경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물론 그가 완벽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외엔 자신을 구해줄 분이 없다며 하나님을 다시 굳건히 붙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절망 앞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을
경험합니다. 끊임없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매번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위기가 다 지나간 시점에서 이제 드디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동안의 모든 이 어려움을 겪은 뒤에 고백하는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이시라 고백합니다. 견고한 그 마사다와 같은 요새가 아닌, 나아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자신의 도움이 아니라, 다시 말해 자신의 힘, 자신의 지식, 인맥, 경험, 이것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요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최후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에 누구부터 찾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합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줄 인맥, 자원, 지원, 학연, 혈연부터 살피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안 되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창조주시오 우리 아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 대학 입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넘어야 할 위기, 풀어야 할 난제가 수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부모님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가운데 아이와 함께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아뢰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생, 아이의 진로, 재정 문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자녀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케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 물 웅덩이를 만납니다. 혼자 힘으로 건너보려 애쓰고 고민해 보지만 좋은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웅덩이를 건너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다리가 짧고 힘도 부족합니다. 혼자서는 웅덩이를 잘 건너기가 힘이 듭니다. 이리저리 궁리해보다 답이 없으니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뒤에 아빠가 걸어옵니다. 아빠는 키도 훨씬 크고 지혜도 많고 힘도 셉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아빠에게 안아달라고, 업어달라고, 손잡아달라고 말합니다.
아빠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아빠가 자기보다 힘도 세고 능력과 지혜도 많아 자기를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도와줄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다른 길, 다른 도구, 다른 방법 찾지 않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아빠만 의지합니다. 아빠는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웅덩이를 건넙니다. 한 걸음에 가볍게 건넙니다. 아빠에게는 그 일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빠는 아이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아이는 주어진 문제 앞에 가장 지혜롭고 좋은 길을 택했습니다. 아빠를 찾고 아빠를 의지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제 둘째 딸아이가 아주 어릴 때에 제가 얻고 갔던 사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 몰락합니다. 반면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려 했습니다. 다윗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역경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기 전까지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역경은 어떻게 보면 필수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교회를 위해,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역경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구원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아무리 낙심되어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